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1장,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갈 때 이제 선물을 하나씩, 한 사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선물은 누가 준비했는가 하면 우리 그룹 12의 그룹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서장환 집사님과 서현영 권사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는 이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보낸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단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위로를 베푸신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떤 큰 환난과 그 다음에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위로의 글을, 감사의 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러한 고난과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고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거죠.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과거, 현재,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혹시라도 어려운 환난과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전도서 1장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해 아래 인생 허무에 대한 전도서의 총 30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1절 말씀해 보면 본서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곧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반복하여 선언합니다. 전도자는 이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이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은 헛되다. 그것을 이제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헛된 이유를 이제 바로 인생이 허무한 까닭에 대해서 3절에서 11절에서 그 내용들을 이래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도자는 애써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순환하는 해, 바람, 강물에 비해 인생이 짧고 더덥다, 그런 내용을 이제 4절에서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그런 내용을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9절에서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도서 1장 12절부터 2장 23절 내용에 보면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의 신뢰들을 솔로몬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신뢰들, 첫 번째는 바로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에서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계를 갖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함으로 빚어진 인생의 본질적인 허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 2장 1절에서 12절 내용에 보면 쾌락의 헛됨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이 쾌락을 취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취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는 모든 지위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요, 자기의 사업을 넓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을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20년간 성전을 위해서 7년, 자기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13년, 그러니까 20년이나 큰 집들과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도나무와 또 과원과 많은 나무를 심었고요,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많은 바로 이러한 못들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비와 양가수와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금과 보배를 많이 쌓아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들, 그리고 처첩들을 굉장히 많이 그들은 취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솔로몬의 삶에 보면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군요.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있었으니 매일 밤 바꿔도 3년을 바꿔야 돼요. 3년을. 그만큼 많은 그러한 쾌락을 누려봤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 솔로몬만큼 많은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극단까지 그런 경험을 하고는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쾌락으로는 바로 완전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의 공백과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내용에 보면 죽음 앞에서 인간의 지혜의 상대적 우월함이 헛되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러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그 지혜가 뛰어나고 월등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도 죽고 바로 우매자도 죽고 그 죽음이 동일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전도자 바로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공평해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나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바로 헛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내용에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크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금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갈지 아니면 이제 부하 직원에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수고해도요, 자기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바로 전도자는 바로 인생이 헛되다,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바로 공허하고 허무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황혼 앞에서 그가 모든 것을 즐겨보고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을 이제 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바로 전도자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이러한 인생을 체득한 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절대 허무는, 이 허무는 바로 해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 대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허무와 그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허무의 극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을 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빵도 있고요, 떡도 있고요, 또 음료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수고하고 먹고 또 이렇게 해도 낙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들 속에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낙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관계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수고하고 또 먹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 세 가지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며, 또한 희락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는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다른 것을 통해서 희락을 얻고 낙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는 진정한 바로 희락과 낙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바로 이러한 희락과 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어로 God's gift입니다. gift는 한국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의 공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파스칼은 팡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바로 영생수가 되어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공백,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헛된 것들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서 그 허무함,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지혜를 추구하지만 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해 아래 사는 우리 인간이 해 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을 때 인생 허무가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요,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을 믿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 허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영생을 소유하시고 또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일평생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번 다 눈을 뜨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첫 번째,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지혜와 지식과 희락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전도서 12장 13,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이제 하나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허무와 그 극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복 같이 찬양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아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던 사람이죠.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만족하다, 공허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도서도 지혜서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정말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그에게는 행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결단코 허무하지 않아요. 결단코 공허하지 않아요. 결단코 후회가 되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자 또 얻고자 누리고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헛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유익함이 없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 허무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결단코 불행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1,000번째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해야 될 이유, 고침받아야 될 이유, 정말 부유해야 될 이유, 지혜를 얻어야 될 이유, 능력을 받아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줄 아오니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거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부터 이제 양육과정이 시작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양육과정 이제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시고 또 이 창립 40주년 맞이해서 부흥성회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좀